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삶의 현장에 있는 그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주님의 말씀과 그 거룩하심에 맞추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한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불러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함께 부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서부터 16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윗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만들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쓰며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회막, 그 성막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세금이라 그러면 그렇고 성전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성전세가 되었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속전을 드려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헌금 같은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계수할 때, 헤아릴 때,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센서스 같은 개념이죠.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 명이냐, 그 중에 어떤 분류는 또 어떤 계층은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미국에서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죠. 그 10년마다 한 번씩 한 것을 바탕으로서 경제나 또한 정치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곤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우리 인구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인구의 계수라 그러면은 생각나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가장 유명한 게 다윗의 인구 계수죠. 역대상 21장과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수를 계수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랬어요. 다윗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인구를 조사를 하는데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해서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라고 이 장수 요압에게 시킵니다. 그 결과로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느냐 보고하니까 이스라엘의 이 숫자가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자의 숫자가 80만 명이고 유다의 5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은 80만 명인데 그 중에 유다 사람으로서 50만 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결국에는 인구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조사를 했다는 거죠. 인구를 계수를 하긴 했는데 그 인구 계수의 목적이 뭐였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전쟁 준비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군사가 얼마나 있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파악을 한 것이 다윗의 인구 계수였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세 가지의 조건을 주시면서 그 중에 택하라 그랬는데 그때 택한 것이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들어서 7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벌을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소를 인구 주소를 하는 것, 인구 검사를 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고는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다윗의 인구 조사가 문제였던 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얼마의 사람이 있느냐 이것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군사의 수를 파악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게 아니라 내게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것을 알아보려고 한 순간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더라는 거죠. 그 반면에 오늘 인구조사의 목적은 다름이 아닙니다. 계수할 때 그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속전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속전을 드리라 그랬는데 이 속전이라는 것은 성전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헌금과 같은 것인데 그 헌금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반세겔. 그 반세겔은 20게라가 한 세겔이니까 그 중에 반이면은 10게라가 되는 거죠. 그 10게라를 드려야 하는데 제가 세겔, 게라 저도 좀 버벅거리는 게 사실 이게 얼마나 되는 건지 저도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느냐 아니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 말씀에 이것은 왜 드리느냐?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성전에 내는 회막에 내는 세겔인데 특별히 그 중에 조건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똑같은 액수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계산하기에는 부자에게 이 반세겔이라는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반세겔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굉장히 큰 액수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이 드리라 하느냐? 이거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인구 계수의 목적이 내 힘을 과시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냐 여기서부터 달라졌던 것처럼 똑같이 드리는 목적이 그저 단순하게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는 차별을 둬서 퍼센티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반세겔을 드리라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여기에 관건이 있다는 거예요. 왜 드리느냐? 주신 생명에 감사해서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부자의 생명이든 가난한 자의 생명이든 이 말씀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환경과 배경과 또한 지금의 위치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 그 생명은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 계산과 우리 셈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가 살피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논법이라는 것, 계산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또는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기억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동일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믿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가을이 가까워오는데 우리 나눔의 계절에 주위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